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리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특송 썸 잘 보셨습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가 되게 기쁜 찬양인데 우리 남자 목사님들 표정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마 기쁨으로 부르기 위해서 더 집중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원성 목사가 여러분 어떤 설교할 것 같으셔요?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내어 주의 복음을 전하자는 설교를 하겠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당연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항도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내 부모나 내 자녀나 혹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각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도와 선교가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그만인 사역입니까? 여러분 해야만 하는 사역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전도팀 안 나오셔요? 매주 목요일마다 1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힘들어서요. 여러분 오늘 이제 참석은 못 하셨는데 우리 전도팀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 신태식 집사님 87이십니다. 아내 이지영 원사님 83이요. 부부가 매주 나오셔서 같이 함께 전도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래로는 힘들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하는 사역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다시 한번요.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한 연예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한창 놀고 있을 때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 한 친구씩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대요. 아무개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같이 놀다가 그 친구가 이제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이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 소리에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고 나면 자신 혼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처럼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다고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나 혹은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목소리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아쉽거나 속상한 경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 또한 여러분 바로 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모두 다 다르게 구원의 계획과 또 그 사람을 불러주시는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물론 그 부르심의 때와 모습은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어느 사람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부르기도 하시고 어느 사람은 많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불러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이에게는 바로 이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전도 혹은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전도 당했거든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탕 목걸이 하나 걸어주고 교회 가자. 제가 그 손 잡았다가 목사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선 참 얼마나 꼬시기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전도와 선교의 모든 사역이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위한 도구이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만나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저 작은 모습이라도 그 부르심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열방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것.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께서 만나주셨고 또 불러주셨던 한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나 이곳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부터는 아수르가 이곳의 민족의 고유성을 이제 철폐하기 위하여서 국제화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혼인 정책을 펼치게 되죠. 아수르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혼인을 하면서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은 이방 땅과 혼인한 민족이다.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불결한 민족, 불결한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왕래도 없었고 이곳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례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여인을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가는 잘 아실 거예요. 무척이나 기구한 삶을 살았었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우물가에 온 이 여인은 그동안의 5명의 남편을 두고도 아무도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과 기구한 운명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이 여인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무엇하도록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구하였고 비참했던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지역에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었던 비참했던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깨닫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도 없고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이 여인은 그 놀라운 경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이후에 이 여인이 취했던 행동,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시고 나서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자가 뭘 버려두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왜 우물가에 온 거예요? 물을 깃기 위해서, 물 얻으려고 왔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는 마주치기가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통행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골라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며 구원함을 얻게 되자 이제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그 물동이조차 내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동네 사람들 만나기 창피해서 숨어 살았거든요.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그 더운 시간을 골라서 혼자 물 뜨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영혼에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삶은, 그녀의 생각은, 그녀의 삶의 방향은 모두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녀의 부끄러웠던 과거도, 이겨낼 수 없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비참함도 모두 뒤로 하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전파하였었죠. 그녀가 전했던 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당신들도 어서 와서 저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와서 보라고 한 이 전도의 방법은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전도와 선교라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고 교리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서 사람들에게 찾아가 진리를 전하기도 하고 또 질문에 답하기도 해야 하죠. 전도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기에 무언가 알아야 하잖아요. 신학적으로도 전도가 외적인 부르심의 명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임됨,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등을 충분히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주를 알리기 전에 무엇이 선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아는 것이요. 사실 여기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등장해요. 인간의 죄임됨을 전해야 하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화나 내지 뭐 누가 들으려고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어려움이 생기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방금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처럼 혹은 전도자들처럼 그렇게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가 다 말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내용을 어서 와서 이 예수님께 들으십시오. 내가 다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와서 보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당신들도 구원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전도와 선교의 아주 중요한 태도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물음에 답하며 변증하는 것은
충분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기에 굉장히 탁월한 여러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죠. 특별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에 우리 교회 카페가 기가 막히다고, 시원하고 커피도 맛있으니까 내가 차 한 잔 사줄 테니까 가자고, 여기 키즈 카페도 있으니까 애들 여기다 좀 놀게 시키고 우리 가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우리 교회 탁구장 기가 막히다고 와서 그냥 운동 같이 한 게임 하자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와서 보라고 했었던 그 말이 바로 이런 말들이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전해야 될 것을 제대로 알지조차 못하지만 당신들 동네 사람들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보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한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 여인이 그러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얼른 와서 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알던 저 여인은 분명히 자신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저 여인을 저렇게 다급하게 만든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궁금함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분명히 부끄러웠고 낙인이 찍혀 있었던 그 인생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쓰이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에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이 여인의 기구했던 삶의 모습조차 하나님께서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이 여인의 이러한 다급한 외침, 와서 보라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저 당신들에게 와서 할 수 있는 말은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 조금 말씀이 긴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와서 보라고, 그리스도만 만나보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외침이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입는 부르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저 이 여인이 외쳤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동네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라고 외쳤을 뿐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가 구주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역사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당신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까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 열방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썸 하실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모습 보셨어요? 그게 최선이거든요. 할 수 있는 가장 열심을 내신 걸 거예요. 한효수 집사님 맞으시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마저도
부르심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기구하였고 비참한 운명이었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와서 보라고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이 구주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일에 그 부르심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역사가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